신명기 28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03조 신명기 28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아세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얼마든지 나눠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1절에 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대속과 중생으로 거듭나서 믿는 모든 사람 각자를 두고 내가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는데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겠다.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 때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아니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다 저주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것이 없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지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가지신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본권, 시민권을 다 받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한 분에게 통치받고 하나님 한 분의 지도를 따라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얼른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지만 아직도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인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는데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 사는 삶을 사는 일을 힘쓰면 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만 너는 세상에 둘 이유가 없다 하고 땅에 두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한 토막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까? 불행한 세상입니까? 어서 떠나고 싶은 세상입니까? 죽고 싶은 그런 세상입니까? 하나님 그런 세상을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복이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성 안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몸의 소생도 토지의 소산도 짐승의 새끼도 우양의 새끼도 다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또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거기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입니다. 나가도 화받고 들어와도 화받고 성 안에서도 화받고 성 밖에서도 화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 생활만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은 다 복 있는 세상입니다. 행복한 세상입니다. 기쁨의 세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다 놀랄 만큼 뛰어난 복을 받는 세상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이것을 계약하고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에도 복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복을 받아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계약해 준 것이 뭐죠? 계약해 준 게 뭡니까? 신구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66권 성경에 기록을 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와의 계약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온전히 이루셔서 또 우리와 계약해 놓은 이 언약입니다. 이 계약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계약은 변함없습니다. 이 계약은 영원합니다. 이 계약은 신실히 하나님이 계약해 놓은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와 세상을 불행한 세상으로 더 살고 싶지 않은 세상으로 여겨질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나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켜 살지 않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 농사를 지도 복, 손으로 하는 일도 복, 입으로 하는 일도 복, 앉아도 복, 서도 복,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도록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놨다. 이걸 지금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과 똑같은 현실이죠. 우리가 이 계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 자신 각자가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아들이 복 받겠습니까? 아들이 복을 받으려면 아버지 잘 믿는 걸 본받고 닮아서 아버지보다 더 잘 믿어야지. 구역장이 복 받으면 구역 식구가 따라서 복 받으려면 어째야 돼요? 구역장같이 잘 믿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은 계약을 이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말, 너희들이 그래 말하지 않아죠. 너희들이 그래 말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은 개인 각자 단수로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계약의 말씀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헛일입니다. 이 시간에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은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읽는데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는 분량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분량, 각자에게 자기 믿음이 자라가야 할 1학년은 1학년 수준에서, 6학년은 6학년 수준에서, 중학생은 중학생 수준에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수준에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산골에 가면 5, 6명이 학교 나오는데 1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고 섞여 있는데 하나급입니다. 선생님은 한 선생님이 지도해 주는데 1학년은 1학년 과목을 가지고 5학년은 5학년 과목을 가지고 3학년은 3학년 과목 가지고 가르쳐야 되죠.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 주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다시 한 번 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해 준 말씀, 이 신구약 성경을 각자가 읽어야 합니다. 아직도 새해에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겠다, 어디서 읽어야겠다, 어느 시간에 읽어야겠다,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겠다, 한 달에 얼마나 읽어야 되겠다, 1년에 몇 돌 해야 되겠다, 정하지 아니한 분 한 사람도 없도록 다 정하십시오. 구역장은 지도해야 됩니다. 판사 선생님도 지도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읽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저 소설책 있듯이로 만화책 보듯이로 설설 책장만 넘겨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읽어야 한다. 목사님 들으라고만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한 사람이 읽으면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 1장에 가면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는 자들과 라고 말씀하죠. 초대교회 때는 한 사람이 읽으면 여러 사람이 듣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읽었고 여러분은 들었지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삼가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깨달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은 뭐로 깨닫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깨달아집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 감고 가면 자락하는 말 아니고 우리는 눈을 뜨고라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생각해야 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 이겁니다. 깨닫는 것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몇 가지 말했어요? 몇 가지를 말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읽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듣는 은혜를 삼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요. 삼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잘 잊어버린지 모릅니다. 기억하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거 안 구하고 다른 거 다 구하면 다 헛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의인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사랑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하면 주십니다. 구해야 됩니다.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 와 기억하려고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 복 있는 현실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면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전부가 복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십니다.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당신이 복 받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어떤 형편을 처해서라도 어디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사대교회 그래 말씀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나면, 생각해서 그 다음에는 무슨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생각만 하면 됩니까? 기억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기억한 것이 내가 사건을 당할 때에, 형편을 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복입니까? 생각하고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요? 믿어야 합니다.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천집사님, 이제 믿는 것이 몇 번째예요? 믿는 것이 몇 번째예요? 예? 뭐라? 세 번째. 참, 그럼 또 누구한테 뭐 우리 고기현 선생님 큰애제 몇 번째? 예? 아니, 내가 둘째는 아니라 지금 성경을 관계하는데 몇 번째냐, 몇 단계째냐 이 말이야. 모르겠네. 자, 따라합시다. 읽는 은혜, 듣는 은혜, 그 다음에 읽는 은혜, 듣는 은혜, 깨닫는 은혜, 그 다음 기억하는 은혜,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는 은혜, 생각나게 하는 은혜. 몇 번째요, 천지사님? 다섯 번째 했잖아요. 다섯째. 여섯째째. 여섯째가 뭐예요? 예? 믿는 은혜. 믿으려고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믿는 데는 뭐가 탁 걸려요. 예?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 옛사람 자기 부인하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믿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믿음이 됩니다. 아는 게 믿음 아니요. 믿으면 그 다음에 일곱째로 뭐가 돼요?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하면 뭐가 와요? 복이 옵니다. 이 단계가 있습니다. 7단계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늘 성경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된 현실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서든지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대로 오늘 나에게 인도하는데, 여기에서도 복, 저기 가서 복, 이 일을 해도 복, 저 일을 해도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누가 그 복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아무도 못 뺏어가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는 속에 7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냥 듣고 이래 지나가지 말고
새기고 딱딱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지켜 행하면, 거기 7가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 믿음이 있다 이래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해 줍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역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역사한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십니다.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역사하니까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복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계약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계약을 믿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큰 능력이라는 것을 에베소에서 똑똑히 밝히지 않아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도록 끌어오는 방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고 순종을 배우십시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하지 말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하고 기적이 역사합니다. 기적이란 말은 자연의 법칙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기적입니다. 홍해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죠. 홍해 물이, 바닷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가라 하실 때에 바닷물이 좌우로 위아래로 갈라져서 육지와 같이 되는 건 뭡니까? 그건 자연이랍니까? 기적이랍니까?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걸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구원을 얻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저희들을 해하는 애굽의 병정들은 다시 해하지 못하도록 수장돼서 천멸시키는 그게 뭡니까?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그때만 역사했습니까? 모든 역사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야코는하고 결혼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자연에 맞지 아니하고 역사에 맞지 아니하고 자연에 맞지 아니하고 역사에 맞지 아니하고 자기 아는 지식에도 맞지 아니하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거부하고 있는 내가 아는 지식, 역사, 통계, 과학 다 부인을 해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마리아의 복중에 예수님이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또 구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되고 내 안에 내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해서 동거동행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이러기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어서 믿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이 역사해서 자기 지식을 초월해서 모든 역사와 통계를 초월해서
자연 과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 하니까 성 안에도 복받고 만민 위에 복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믿는 우리들입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왜 삼가 읽으라고 말씀하느냐? 이는 문자지요. 종이에 기록된 문자를,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 번역해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읽을 때에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내가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주의 명령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삼가 읽지 아니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삼가 읽고 듣고 깨닫고 묵상해서 깨닫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은밀 의지, 성령이 말씀과 함께 가르쳐주는 참된 진리, 그 구원의 도를 깨닫고 믿으면 주님은 큰 능력으로 역사해서 복이 되게 해줍니다. 보는 것도 복, 듣는 것도 복, 먹는 것도 복, 가지는 것도 복, 주는 것도 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삼가 읽어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을 설교해 주면 삼가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은혜 주십시오. 기억하는 은혜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 믿게 해 주시옵소서. 지켜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 주시옵소서. 복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권입니다. 복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를 몇 가지로 말씀했어요? 7가지로.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이들에게도 가족에게도 구역 식구에게도 이것이 실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지요? 자, 첫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라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 있으면 안 돼. 죄인이 되어 있으면 말씀 순종 못하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요, 하나님 앞에는 죄가 없는 의인이요. 이래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옛사람 되어 있으면 새사람이 얼른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기 첫째로 중요하고, 성경을 읽어도 옛사람이 되고 성경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습니다. 새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읽어야죠. 새사람이 되어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해야 되고 학교에 공부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새사람이 돼서. 두 번째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읽고 몇 가지로 하라고요? 10가지로 해라. 자, 여기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자, 내가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 오늘 내가 만나는 현실마다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해라 하는 요구와 명령이 없는 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을 만드시고 나를 거리로 인도하시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지켜 행하면 다 복이 된다. 직장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학교 가서 제일 큰 복 받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제일 큰 복 받을 수 있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이 현실에는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도록 당신이 내게 요구하는 명령이 있다. 이걸 셋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이 없는 현실이 하나도 없는데 그 요구하는 명령은 몇 가지일까요? 예? 자, 아담과 하와를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몇 가지로 명령했습니까? 예? 4가지입니까? 2가지입니까? 4가지라도 맞고 2가지라 해도 맞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일반과 실은 임의로 먹어라.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하시고 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라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살아라 하는 말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에? 마라카노? 에? 다른 데 가지 말래요. 다른 데 가지 말라도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혼났지요. 아내도 빼앗기고 가정도 파탄되고 자기도 죽을 뻔 당한 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 때 거기에 제단을 쌓고 섬기다가 흉년과 땄고, 흉년은 아브라함에게 해되는 형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되는 형편입니까? 정말로 강찬여수에 뭐 어째 흉년인데 뭐 복이 돼? 오늘 비밀을 빨리 알아먹네. 흉년이 돼도 복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흉년이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아브라함 같이 아이고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 화요, 거기 저주요. 아이고 못 살겠다, 하나님이여 내 양떼들 그리고 가족 데리고 다 여기 와서 사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인도해 주셨는데 흉년이 와가 묵고 죽었다 굶어 죽었다 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안 되겠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흉년이 안 되고 풍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래 내가 비도 주마 하면 비만 오면 풍년 될 거 아니에요. 믿는 대로 됩니다. 당신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은 2가지로 말씀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요 살아라 이 말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요 살아라.
우리 박매심 다른 데 가지 말고 요 살아라 하는 말 맞아요? 에? 깊이 새겨요. 누가 낚아채어가면 큰일 납니다. 낚아채어가거든 이리 오세요 이러면 돼. 여 살아야 하나님 여 살아서 복 받아라 했습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이죠. 예수님이 세관에 떡 가니까 마태가 앉아가 세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마태야, 오늘부터 나 따라오너라. 오늘부터 나 따라오너라. 한마디 말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 명령이 들어있습니까? 오늘부터 나 따라오너라 하는 명령은 몇 가지 명령입니까? 두 가지 명령. 하나는 뭔데? 에? 따라오너라는 명령하고 또 에? 이래 딴 데로 가지 말아 가야지. 지금 세관 업무를 보고 있는 세리가 세관 업무 보고 있는 거 그건 이제 그만 보고 그건 보지 말고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건 보지 말고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게 우리 현실마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어요. 하지 말할 걸 안 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내 현실에는 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도 학교 직장 있으면서 목사님 중간 반사해라. 예, 15일만 더 근무하고 방학하거든 가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지금 당장 오너라. 그 학교 직장 단단 버리고 쫓아갔어요. 마태같이. 그걸 목사님이 크게 기뻐하셨는가.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는 별로 이야기 안 하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현실에는 언제든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니해야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죠. 해야 될 건 안 하고 아니해야 될 걸 하게 되면 해야 될 건 안 하고 아니해야 될 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죠. 롯은 아브람 따라왔는데 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니까 그래도 소돔 뜰은 안 가야 돼요. 그래도 소돔 뜰은 안 가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 살아라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돼? 야 롯아,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면 아브람, 내가 먼저 소돔 뜰 찾아가겠습니다. 그게 큰 실수라 이 말이요. 생각하지 못했어. 하나님 말씀, 요 떠나지 말고 요 살아라 한 말씀을 생각 못했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살 것만 생각했지. 그래서 그때 롯이 바른 생각, 하나님이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했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내가 따라서 택했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고래만 해서는 100점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때 롯에게 생각이 나서면 그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안 됐을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다 하나님이 복이 있는 현실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지 못한 밤새도록 피곤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고기 그물 내려서 고기 잡아라.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는 깊은 데 가면 고기 안 잡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상식 밖의 말을 하면 내가 믿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틀렸지. 이렇게 하면 그 맛 틀렸어. 그거는 너 생각에는 안 잡힐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가서 순종하면 고기 잡히리라고 생각하고 가서 던졌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는 거 안 잡힌 거 주님의 주권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현실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요? 죄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럼 하라는 건 하면 죄가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걸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는 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죄가 되니까 하나님 진노하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는 멸망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현실에는 어떤 현실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없는 현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자기가 멸망하는 길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건 왜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는 계약을 이루시려고 당신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노를 바라고 자기가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죠. 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힘이 되고 뭔가 소리, 그거는 다 제가 다 시험이 되는 믿음이 없는 소리죠. 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는 그것이, 예하고 실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하지 말라는 것도 목적이 있고 하라는 것도 목적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럴 때 내 현실에는, 복이 되는 현실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다. 이 두 명령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하나는 뭐라고요? 내 새가 넘물을 고만 봐라. 그건 하지 말아라. 이제 오늘부터 나 따라오너라. 그래가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하지 말라는 십경을 읽어보십시오. 십경에 읽어보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말씀은 하라는 말씀만 있지만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노여하는 거고 하나님을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과 부모 공경해라는 말이 함께 들어있다. 한 가지 명령인데 그 속에 두 가지 명령을 같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만날 때에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성경에 다 말씀해 놨기 때문에 현실을 보거든 뭐 가지고 보라고요? 성경 가지고 보라. 이게 안경이에요. 이게 안경. 성경. 이게 안경이에요. 안경. 성경이 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서 복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모든 것을 환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새해에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삼가 읽고 주님이 복된 현실을 살 때에 두 가지 명령으로 깨달아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아니하고 해야 될 것을 행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고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